자, 오늘은 우리 사도행전 6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해답이 있습니다. 말씀의 해답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전가하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말씀의 해답이 있습니다. 아멘이죠? 네, 여러분 말씀의 해답이 다 있다는 걸 믿으시죠? 교회의 문제는 어제나 오늘이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마찬가지로 그 문제가 똑같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문제가 똑같으니까 해답의 방법도 똑같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는, 초대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였습니다. 핍박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핍박이 있습니다. 외부의 방해가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흥하는 교회였습니다. 하루에 3,000명, 5,000명 돌아오는 그런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깨닫는 게 뭡니까? 교회는요, 핍박과 방해가 있더라도 그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핍박이나 방해가 있으면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거죠. 핍박해도 부흥합니다. 방해해도 부흥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은 못 붙들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생명은 계속해서 뻗어나가는 거거든요. 교회의 문제는 오히려 외부의 핍박과 방해보다도 오히려 그런 것 같아요. 오히려 내부의 작고 사소한 문제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니까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요. 외부에는 핍박이 있고 방해가 있어도 교회는 무럭무럭 자라고 부흥하는데 오늘 어떻습니까? 예루살렘 교회 안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외부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부의 문제예요. 어떤 문제였습니까? 잘 아시죠? 가부들에게 구제하는 문제, 그죠? 구제의 문제로 인해서 오늘 교회 안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6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히브리파, 헬라파 나오죠. 여기서 여러분, 지금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은요, 안 믿는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 얘기가 아니에요. 다 한 교회 안에서 예수 잘 믿는 사람 이야기입니다. 악한 사람들 아닙니다. 착한 사람들이고 또 신앙이 있고 어쨌든지 예수님을 잘 섬기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단순한 문제, 교회 안에 가난한 분들이 있으니까 가난한 가부들에게 구제하는 문제로 인해서 서로 뭘 했다고요? 서로 뭘 했습니까? 원망하니 그랬습니다. 원망했다. 서로 원망했다. 이게 교회를 어려움에 빠뜨립니다. 원망 하나가 공동체를 이렇게 열심히 달려가던 공동체를 힘 빠지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모습을 봅니다.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원망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 공동체 안에 원망이 없기를 바랍니다. 작아 보이지만요, 가정 공동체든 교회 공동체든 뭐 직장 공동체든 아니면 구역 공동체든 똑같아요. 그 안에 원망이 조그만 사소한 거지만 원망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 공동체가 점점 힘을 잃게 되거든요. 원망이 사라져야 돼요. 무슨 말씀입니까? 그만큼 늘 이야기하잖아요. 말의 영향력이 크다는 겁니다. 특히나 부정적인 말. 이 부정적인 말이요, 엄청난 결과를 만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잘 아시듯이 말은 불과 같습니다. 그죠? 불과 같습니다. 조그만 성냥불 하나가 우리가 성냥불 하나를 피우면서 집을 태우고 그 불이 큰 산을 다 태워버릴 거다. 누가 생각이나 하고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이 작은 불 하나가. 담배불을 피우려고 담배 피우는 분도 담배 불 그냥 던지잖아요. 그게 큰 산을 태울 거라 누가 상상이나 하겠어요?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하는 작은 그 원망하는 말, 부정적인 말, 그 말 한마디가 오늘 성냥불처럼 전체를 화마에 휩싸이게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5절 6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로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하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어떠냐?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여요. 작은 불이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말 한마디가 불이 되어서 어떻게 사르느냐? 지옥불처럼 사르는 거예요. 지옥불같이 될 수 있다 말합니다. 뭐가요? 성도의 혀가 그럴 수 있다는 거. 성도의 혀가.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른 무엇보다도 말에 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일을 하다 보면 일이란 거예요. 일을 안 하면 일이 안 생겨요. 문제가 안 생기죠. 그죠? 근데 일을 하다 보면 꼭 문제가 생겨. 그래서 잠언에도 뭐예요? 구유에 소가 없으면 깨끗하거니와. 그러나 소가 있으면요, 더러울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일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교회 안에서 일을 하다 보면 문제가 생기고 말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초대교회도 똑같아요. 구제하다 보니까 어때요? 그게 사람이 하는 일이잖아요. 구제하다 보니까 이게 다 내 마음 같지 않아요. 다 내 마음 같지 않아요. 그래서 저 사람은 더 많이 주는 것 같고 나는 덜 주는 것 같아. 나는 헬라파에 속하는데 잠깐 보니까 이 사람이 주는 사람이 히브리파 사람은 많이 주고 헬라파인 우리는 좀 적게 주는 것 같아. 자꾸 그런 불평불만이 마음속에 올라오는 거예요. 물론 하다 보면 사람이 하는 일이라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경우에라도, 그렇게 느껴질지라도, 불공평해 보일지라도 우리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원망입니다. 근데 구제 때문에 원망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지 말아야 되는데 뭘 했어요? 원망했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공동체의 하나됨을 잃어버리게 되고, 막 역동적이었는데 역동성이 브레이크가 걸리게 되어지고 힘이 쭉쭉쭉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만큼 이 부정적인 말이 무섭다는 거거든요. 오늘 초대교회 안에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쭉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면 오늘 초대교회에 분열이 일어났던 이 원인 중에, 이유 중에 하나가 두 가지 크게 이유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분열이 생긴 이유가 뭐냐? 첫 번째는 우리가 지금 말했던 것처럼 원망이에요. 원망이 분열을 일으켰어요. 둘째는 뭐냐? 복음 이해의 요소를 강조할 때, 그러니까 복음의 본질보다도 비본질이 강조되어질 때 분열이 생기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복음 외에 뭐가 강조됐습니까? 1절 읽으실 때 뭐가 강조됐어요? 네 출신이 어디냐? 이게 강조됐어요. 헬라파냐? 히브리파냐? 이게 복음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런데 헬라파, 히브리파, 파벌이 생겼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뭐 그런 거죠. 나는 경상도파, 니는 전라도파, 나는 충청도파, 나는 다 싫다, 나는 무당파, 양파, 대파, 뭐 이런 거죠. 그죠?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사람이라는 자체가, 사람들은 누구나 유유상종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비슷한 사람끼리 모이게 되어 있거든요. 그게 다 잘못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사람의 특징이에요. 사람은 자기 편한 사람, 자기하고 좀 비슷한 사람하고 모여요. 근데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 모이다 보면 힘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죠? 그 속에 힘이, 처음에는 그냥 친하게 그냥 지냈어요. 근데 그게 자꾸 모이다 보니까 힘 있는 사람이 자꾸 그게 붙었어요. 그러면 힘이 생겨요. 그게 또 하나의 파벌이 되는 겁니다. 이게 점점 자라면 섹터화돼요. 다른 사람 못 들어오죠. 다른 사람이 못 들어옵니다. 그리고 같이 거기에 들어가서 어울리려고 해도 안 끼워져. 그럴 때 그곳에 분열이 생기게 되거든요. 복음 이외의 요소가 강조되어질 때 그것이 오늘 문제의 씨앗이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교회는 차별이 있을 수 없어요. 거기에는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되어야지 딴 요소로 인해서 나누어지면 안 된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또 하나 공동체의 분열을 일으켰던 게 뭐라고요? 복음 이외의 본질이 아닌 비본질을 강조할 때 분열이 일어나고, 또 하나 원망할 때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작은 문제인데 그냥 습관적이에요. 습관적. 그런 분 많잖아요. 습관적으로 그냥 입만 열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버릇이에요.
입만 열면 투덜투덜해요. 그게 얼마나 교회를 힘들게 하고 공동체를 쭉 힘 빠지게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힘들죠. 고난이 오면 고난이 참 힘들거든요. 고난이 왜 힘든지 아십니까? 고난이 주는 그 자체, 고난 자체가 주는 그 무게가 힘들기도 하지만, 고난을 당하면 뭐가 힘드냐면 누구든지 원망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고난 당하면 원망이 툭 튀어나와요.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 당할 때, 내게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고난 당할 때 뭐가 중요한 게 뭐냐? 주님, 내가 고난 당하고 있어요. 빨리 이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 기도도 중요하죠. 그런데 이 기도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기도가 있습니다. 주여, 내가 이 고난 중에서도 절대로 원망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절대로 원망이 나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원망이 내 속에서 올라올 때 그걸 참지 못하고 입으로 내가 툭 내뱉으면 그게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목구멍까지 이게 원망이 올라와도 참고 참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기도하면서.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잘 아시죠? 빌립보 매 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복음 전하다가 갇혔어요. 복음 전하다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고 하다가 갇혀 매 맞았어요. 원망할 만하지 않습니까? 원망이 나올 만하죠. 하나님, 지금 빌립보는 마게도냐 지역으로 넘어와서 첫 번째 전도하는 지역이거든요. 하나님, 내가 언제 여기 온다고 그랬습니까? 나는 소아시아 지방으로 간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로 이끌어 왔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여기 데려왔으면, 그런 하나님이 데려오셨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대접은 못 받을 망정 제가 감옥에 갇혀야 됩니까? 제가 왜 매를 맞아야 됩니까? 착고가 웬 말입니까? 이게 원망이 터져 나와야 될 상황이거든요. 근데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잘 아시죠? 원망이 아니라 찬송과 기도를 드렸습니다. 거기에 있는 모든 간수와 제수들이 다 들을 정도로 찬송을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도의 삶이고 이게 기적이고 이게 승리인 줄 믿습니다. 분명 원망이 들어가야 될 자리인데 오늘 바뀌어버렸잖아요. 뭘로요? 기도와 감사와 찬송으로. 여러분, 이게 승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게 승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승리하자 승리가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모든 게 만사형통하더라, 잘 풀렸다더라, 이게 만약에 성도의 승리라면 세상에서 일 잘 풀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승리한 사람이게요? 성도의 승리는 그런 게 아닙니다. 고난 중에 찬송하더라, 원망할 자리에서 기도하더라, 원망할 자리에서 감사하더라, 이게 진짜 승리인 것입니다. 원망은 자신을 망칠 뿐 아니라 속한 공동체 전체를 어렵게 만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0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랬습니다.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공동체를 힘들게 하는 말들이 아니라 늘 공동체에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할 줄 아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자, 해결책이 뭐냐? 오늘 사도들이 제시한 해결책이 나옵니다. 해결책이 뭡니까? 해답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이게 해답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당한 문제는 무슨 문제입니까? 구제의 문제입니다. 그죠? 구제의 문제예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지금 구제 때문에 교회 안에 문제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뭘 해결해야 돼요? 구제하는 문제에 있어서 뭐가 잘못됐지? 구제의 조직이나 구제의 시스템을 손봐야 되겠구나, 그렇게 그쪽으로 마음이 가고 그쪽으로 생각하는 게 상식적인 생각일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들은 다릅니다. 구제의 문제인데 오늘 말씀 보십시오. 구제하는 문제가 일어났는데 구제의 얘기가 하나도 안 나와요. 구제는 어떻게 해요? 7 집사들을 세워서 그들에게 맡기고, 그리고 사도들은 어디로 갑니까? 우리는 다시 말씀에 집중하겠다.
이 문제의 원인은 구제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지 못해서 일어난 일이다. 말씀에 집중하지 못해 성도들의 은혜가 떨어지니까 일어나는 일이다 깨달은 거죠. 자, 2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자, 2절 말씀 똑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제쳐놓았대요. 말씀을 제쳐놓은 것, 말씀을 떠난 게 문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그래요. 뭔가 시험에 든 사람들, 공동체나 다른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말씀에 떠나 있습니다. 자기 성경책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말씀을 제쳐놓았다라는 말을 갖다가 영어 성경으로 이렇게 보니까 영어 성경을 번역하면 말씀을 무시했다 그렇게 돼 있어요. 말씀을 무시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무시하는데 뭐가 잘 되겠어요? 사업을 해도 말씀을 무시해서 사업을 하는데 말씀을 떠났다, 말씀을 제쳐놓았다, 말씀을 무시하는데 어떻게 잘 될 수 있겠어요? 말씀을 무시하는데 어떻게 가정이 평안없고, 말씀을 무시하는데 어떻게 교회가 잘 부흥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핵심은 말씀입니다. 핵심은 말씀에 있어요. 말씀을 붙잡는 것, 이게 해결책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해결책이 아니라 말씀으로 돌아가는 게 해결책이에요. 뭔가 요즘 들어서 내가 모지만 힘도 빠지고 잘 지치고 신앙생활 하는 것도 재미도 없고 내가 속한 공동체도 여러 가지 힘든 점이 있고 시험도 그냥 조금만 말 한마디 해도 시험도 들고 혹시 그렇습니까? 해답은 뭐예요? 내가 말씀을 제쳐두고 다른 것에 더 빠져 있는 것은 없는지 나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지금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지금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해야 될 일입니다. 구제가 뭐가 나쁩니까? 구제는 해야 될 일이고 좋은 일이죠. 그러나 말씀이 뒤로 밀리면 안 되는 거죠. 그게 좋은 일이지만 말씀이 그게 제쳐두고 그걸 하면 안 되는. 말씀이 뒤로 밀리면 그때부터 어때요? 모든 게 삐거덕 삐거덕 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여러분 말씀의 복원력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의 복원력. 사람이라 여러분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오늘 올 한 해 한 번도 안 넘어지신 분 한번 손 들어봐요. 우리는 매일매일 넘어져요. 그죠? 매일매일 말씀대로 살리라 결단하지만 매일매일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목사님도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넘어질 수는 있지만 뭐 하면 안 돼요? 아주 자빠지면 안 돼요. 일어나야죠. 복원력이 있어야죠. 우리가 넘어졌을 때 우리의 삶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복원력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 그게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 여러분 오뚜기 아시죠? 자, 오뚜기는 탁 치면 어떻게 돼요? 넘어졌다가 딱 일어납니다. 왜 그래요? 오뚜기 뜯어보셨죠? 뜯어보면 제일 밑에 둥근 오뚜기 밑에 무거운 것들이 이렇게 깔려 있어요. 그래서 무거운 것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밑에 기저에 무거운 것이니까 아무리 쳐도 다시 복원력이 있어요. 다시 발딱 일어나요. 벌떡벌떡 일어나요. 그럼 오뚜기의 무게를 가져다 주는 기저에 깔려 있는 그 무게가 바로 뭐예요? 바로 성도의 말씀이에요. 성도는 오뚜기처럼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내 삶의 기저에 깔아야 될 게 있어요. 뭐예요? 말씀의 무게를 더 많이 까셔야 돼요. 자꾸 말씀의 무게를 깔아야 내가 일어나는데 이게 말씀이 자꾸 빠져나가 버리니까 이런 복원력을 가져올 힘이 없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요요 아시죠? 요요가 뭐예요? 이렇게 실매가지고 이렇게 촥 던지면 갔다가 다시 쫙 돌아오고 또 쫙 하고 땅으로도 쪼르륵 갔다가 뭐 이렇게도 오고 이러잖아요. 다시 돌아오잖아요. 근데 요요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 이유는 뭐냐면 실로 매놨잖아요. 실로. 그죠? 이렇게 둥근 거에 이렇게 실로 매가지고 손으로 잡거든요. 실로 매놨잖아요. 연결된 실이 없으면 요요를 탁 던지면 어떻게 돼요? 저쪽 가서 내동댕이 쳐져 버려요. 그 실이 뭐예요? 다시 복원력을 있게 하는. 바로 이 요요의 실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뭐냐? 말씀이에요. 말씀을 놓쳐버리면 탁 던지면 그냥 저 가가지고 구석이 처박혀 버리는 거지. 그래서 말씀에 연결된 실이 있어야 돼요.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말씀이 있어서
혹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이 몇 월 며칠입니까? 2021년 12월 1일입니다. 이제 2021년도도 딱 한 달 남았습니다. 저는 무엇보다 이 한 달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여러분에게 건면하고 부탁하는 거 뭐냐? 이 한 달을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이 한 달은 내가 말씀에 온통 쏟아서 한번 살아봐야겠다, 그런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년을 지나면서 성경을 일독해야지 그러면서도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안 늦어요. 한 달 동안 집중해서 읽으면 일독도 할 수 있고 이독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안 늦었어요. 내가 일독하리라 연초에 했는데 못했으면 한 달이라도 집중하셔서 계속해서 동독하십시오.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이 집중해서 읽으면 읽을 수 있습니다. 말씀이 왜 중요합니까? 말씀이 해답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우리의 삶과 신앙의 복원력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말씀으로 가득, 이 2021년을 마무리하기 전에 말씀으로 가득 여러분을 채우셔야 2022년을 딱 열었을 때 복원력 있게 빨딱 서 있는 거죠. 벌떡 서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런 마음 품어요. 새해가 되면 2022년 이제 한 달 후에 다가올 거 아니에요. 새해가 되면 항상 마음 품습니다. 내가 이제는 좀 더 2022년에는 새해에는 새롭게 살아가리라. 새롭게 일어서서 주님 앞에 이렇게 살리라. 결단은 누가 못해요. 마음은 원이로 돼 능력이 안 돼요. 마음은 원인데 이럴 날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뿐인 거죠. 저는 그러지 않기를 원한다면, 정말 새해에 새롭게 일어나서 복원력을 가지고 새롭게 달려가려면 이 마지막 한 달 마무리를 말씀의 복원력을 만들어 내셔야 돼요. 말씀으로 가득 채우셔서, 그래야 2020년 딱 시작될 때 딱 일어나서 딱 나갈 수 있는 거예요. 4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4절 말씀 똑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여기서 오로지 힘쓰겠다 그랬는데, 이걸 영어 성경에 보면 거기에 전념하겠다, stick to, 뭐 이렇게 고정시키겠다, 이런 것도 있거든요. 못 박듯이 고정시키겠다. 또 보면 주목하겠다, 뭐 다음에 아니면 집중하겠다, 그런 뜻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영어 단어들을 다 쓰고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교회가 살 길이 뭡니까?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성도가 살 길은요? 그죠?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흔들립니까? 사업이 흔들립니까? 삶 전체가 흔들리십니까? 해답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는 게 아니라 내가 다시금 말씀의 삶을 제대로 살고 있는지 점검하고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고 말씀으로 고정시키고 말씀에 전념하고 집중하셔야 돼요. 거기서부터 뭐예요? 해결의 실마리가 시작되어지고 거기가 바로 문제의 뿌리인 겁니다. 결국 사도들이 오늘 말씀에 집중합니다. 이제 말씀에 집중하고 내가 돌아오리라 그러면서 결단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 두 가지 현상이 딱 나타났어요. 말씀에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집중할 때 어떤 현상 두 가지 나타나요. 첫 번째는 기쁨이 회복돼요. 오늘 기쁨이 회복되고, 그리고 생명력이 확 들어오니까 뭐가 돼요?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첫째, 말씀이 들어오니까 기쁨이 회복되었습니다. 자, 5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5절 말씀, 자,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예, 거기까지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그러니까 말씀을 제쳐두고 이 원망하고 파당을 일으키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반대예요. 기쁨이 사라져요. 기쁨이 사라져요. 재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말씀 제쳐놓고 이렇게 파당 일을 하고 원망이 시작되니까 막 재미가 없어요.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이 재미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오는 것이 재미가 있어야 돼요. 기쁨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재미가 없다고 모여서 뭐 삼겹살 구워 먹고 369 게임하고 뭘 하면 재밌을 것 같죠? 제가 그런 게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저도 그런 거 되게 좋아해요. 그런데 그건 호기심이고
일시적인 기쁨밖에 되잖아요. 세상적인 기쁨이기 때문에 그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끝나고 나면 때로는 쓴맛이 날 때가 있어요. 우리 그런 말 하죠. 내가 웃는 게 아니야. 이제 그런 거예요. 근데 내 안에 말씀이 선포되고 그리고 말씀 안에 다시 돌아오면 어떻게 돼요? 힘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 속에 생기가 돌고 기쁨이 충만해지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 있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아시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요즘에는 개역 개정이 좀 바뀌었어요. 옛날에 외웠던 게 그래서 잘하게 외웠는데 지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그렇게 되어 있어요.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 말씀은 첫 번째 뭐예요? 살아있다 그랬어요. 살아있다. 살아있는 말씀, 죽은 말씀, 그냥 할자된 말씀이 아니라 말씀이 살아있으니까 살아있는 말씀이 들어가니까 막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살리는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까? 네, 믿으면 말씀 가까이 하셔야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대요. 막 활력이 있다 하니까 활력 딱 들어가니까 저는 머릿속에 뭐가 떠올랐냐면 횟집 가면 벌떡벌떡 뛰는 횟감들이 그죠? 막 화로가 생각나. 화로가 막 발락 뛰잖아요. 그거예요. 말씀이 들어가면 발락 뛰는 거예요. 다이나믹한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면 우리 안에 다시금 막 다이나믹한, 그냥 축축 처졌었는데 다시금 내 속에 다이나믹한 힘들이 생기고 막 다이나믹함이 살아나고 기쁨이 넘치고 오늘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엉뚱한 데서 자꾸 답을 찾지 말고 말씀에서 해답을 찾을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종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말씀에 집중했더니 답 이미 가르쳐 줬잖아요.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7절 말씀 보십시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간단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졌더라. 그죠? 뭐예요? 부흥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그동안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고 반대하던 제사장들이 어때요? 제사장의 무리도 복종하더라.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교회가 말씀이 왕성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저는 저와 여러분 안에도 말씀이 왕성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결국 우리가 부흥 하는데 부흥의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어지고 성도들 속에 말씀이 왕성해질 때 리바이벌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공격은요, 그러니까 말씀에서 부흥이 일어나니까 마귀의 공격은 항상 어디로 향할까요? 어떻게 하든지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지 않도록 마귀는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굴 공격합니까? 말씀 전하는 사람들을 늘 1번 타겟으로 삼고 공격해요. 말씀 전하는 목사님이라든지 교회학교 교사라든지 구역장이라든지, 그죠? 말씀 들고 전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1번지 공격 1번지.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늘 우리 앞에 말씀을 두고 있는 목사님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꼭 그런 거예요. 이 마귀가 공격해요. 꼭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든지 안 오던 손님이 찾아온다든지 갑자기 정말 어제까지 잘 되던 컴퓨터가 오늘 말씀 전하려고 컴퓨터가 잘 안 돼요. 컴퓨터가 안 된다든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오해가 생겨서 꼬여서 그 문제를 푼다고 시간을 다 소비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감정 상하게 하는 일들이 발생한다든지 행정, 사무, 보고서, 회의 이런 일들이 많아진다든지 그래서 뭐 하게 해요? 자꾸 말씀을 뒤로 제쳐놓게 만들어요. 이런 게 누가 하는 거예요? 마귀의 계계입니다. 마귀는 쓸데없이 바쁘게 만들어서 말씀과 자꾸 우리가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나의 삶의 우선순위를 항상 말씀에 둘 줄 아는 그런 주의 거룩한 종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우리의 삶의 고난과 어려움과 난관과 감정 상함, 이거 모든 것들을 이기는 길은 뭐예요?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2000년 전 초대교회에서도 정답이었고 80년 전, 100년 전, 10년 전에도 정답이었고 지금도 정답입니다. 오늘 사도들이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공동체도 흔들리지 않고 교회도 흔들리지 않고 또 우리 가정 공동체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다시금 이제 한 달 남았어. 2021년 마무리하면서 다시금 말씀을 붙듦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그리고 부흥과 기쁨을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